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두운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다시 여쭤보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팡세에서 말하기를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하게 되기를 염원한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사용되는 수단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 지향하고 있는 한 가지 목적은 행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말을 빌리자면 어떤 이들은 행복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다른 어떤 이들은 행복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떤 이가 목을 매어 자살하고자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의지에서 나온다 했는데요. 그만큼 자기 인생에서 살아가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던 빅터 프랭클도 이러한 사실을 극심한 고통이 가득한 수용소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했던 니체의 말을 떠올리면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과제를 풀어갈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숙제들을 우리는 모두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삶의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어온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통과하면서 시험을 만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넘어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신명기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다시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인생의 숙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앞세대와 동일하게 넘어지지 말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과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허락하신 율법을 잘 이행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말씀을 잘 듣고 그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크게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로 온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대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분명 그 사랑이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대상이 누릴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되
조언도 할 것이고 고백도 할 것이며 선물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느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말씀이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 그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두 가지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고 큰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14절에 보시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밑을 내려다보거나 비행기의 창 너머로 드러난 세상을 본다면 금세 주님의 광대하심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이 땅에 세워진 크고 거대한 건축물들이 얼마나 작은지 쉽게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사야서 40장 15절에 증거하기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의 생각에 결코 미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 마치 진흙이 진흙을 만지고 있는 토기장이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흙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크기와 지혜의 크기와 능력의 크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연약한 우리는 어느새 자기 자신을 잊고 그동안 애쓰고 붙들었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다. 주님 가운데 주시다. 즉 진정한 신이시고 주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주를 경외하고 주를 경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약하고 작은 이가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과 연결된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러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주신 책무와 명령을 지켜야겠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빛된 말씀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크고 능하신 임재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시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앞에 맡겨진 인생으로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또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내어야겠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택하여 주신 것은 그들의 어떤 특별한 행동과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택하여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목을 곧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은 숱하게 넘어졌고 또 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꾸만 겉으로 눈에 보이게만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숱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잘 보이려 나오지 말라.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그 마음의 할례를 보십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쏟았던 마음을 자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고통이 따르겠습니다. 세상을 붙들었던 그 마음을 잘라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도 성령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회개를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나중에 분명히 전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율법이 아니라 마음과 영에 쓰인 약속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런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처지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 음식과 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로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특징은 확장하고 생명을 낳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복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쉽게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 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고 베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